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열왕기하 파노라마 10장입니다. 예후를 들어 아합에게 속한 자를 심판하신 하나님. 10장도 아합집이 심판을 당하는 내용인데 9장에서 아합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람과 9장 24절 이세벨을 심판하신 것은 9장 33절 아합집의 몸통을 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10장에서는 아합집의 씨와 가지, 즉 아합의 아들 70인과 7절,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아합집에 속한 자와 11절,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아합집에 속한 자와 17절, 이세벨 곁에서 바알을 섬기던 제사장들까지 25절, 철두철미하게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신 예언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장의 주제가 예후를 들어 아합에게 속한 자를 심판하신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합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7절 엘리야로 하신 말씀의 성취, 둘째 단원 18절에서 29절 심으로 자기 신을 삼은 예후, 셋째 단원 30절에서 36절 이스라엘을 찢으신 하나님, 첫째 단원 1절에서 17절 엘리야로 하신 말씀의 성취.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1절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방백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보냅니다. 편지 내용은 아합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3절 이는 아합이냐 예후냐 결단을 촉구하는 통첩인데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5절 그렇다면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니 그들의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줄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합니다. 7절 그런 후에 예후는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고 선언합니다. 10절 본문에는 엘리야로 하신 말씀의 성취임이 강조되어 있는데 9장 26절, 36절, 10장 10절, 17절 여기가 10장의 중심점입니다. 이처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합니다. 11절 이 점에서 주목할 점이 있는데 예후는 왕자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에게 속한 자도 무사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이 어째서 죽임을 당했는가? 그것은 분명합니다. 아합의 집에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17절에서도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를 죽여 진멸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소속이 어디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나라 많은 민족이 있어도 영적 논리로는 두 나라 두 진영 두 왕이 있을 뿐입니다. 생명의 왕국과 사망의 왕국이 그것입니다. 소속이 없는 자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 이 두 진영 중 어느 하나에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시편 1편 5절 어째서 그들이 악인이며 죄인인가? 그들의 소속이 악한 자 사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악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의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는가? 그가 의의 왕국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로마서 5장 19절에서 21절 이는 윤리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영적 논리인 것입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를 보십시오.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 물음에 대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대답 여하의 생사가 갈린다는 점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대답하기를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호의 아들들에게 문하나로 내려가노라 즉 아합의 아들 70명과 이세벨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조문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예후가 어떻게 했는가?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고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합니다. 왜 죽였는가? 아합집에 속하였다고 대답했기 때문이다. 유다왕 아하시아가 죽임을 당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9장 27절 우리는 앞 문단에서 편애하신다 할 정도로 오래 참으시면서 권면하시는 하나님을 대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의 손에 빠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대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소속과 위치가 분명합니까? 그렇다면 나 개인의 유익보다 소속의 명예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까? 소속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심판날에 어느 왕국 어느 진영에 소속해 있느냐 하는 점은 구원이냐 멸망이냐의 갈림길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진영에도 속하지 않는다든가 양발을 걸치듯 두 진영에 속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신이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모든 사람들은 두 진영 어느 한 진영에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둘째 단은 18절에서 29절 힘으로 자기 신을 삼은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하면서 18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18절 19절 이렇게 말하면 바알 섬기는 자들을 일망타진하려고 계책을 씀이라 합니다. 이렇게 하여 바알에게 소속되어 있는 자들을 진멸합니다. 그들이 왜 이러한 변을 당했는가? 아합의 아내 이세벨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후에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고 말씀합니다. 27절 이 점에서 생각해야 할 중요한 요점이 등장하는데 예후가 이렇게 행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나 예후는 자신의 명예와 나라를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이 점이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는 점이 말해줍니다. 28절 29절 어찌하여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는가? 바알을 멸한 것은 이세벨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었으나 금송아지를 멸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옳다고 여겼기 때문보다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제정을 한 것이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정통성을 계승한다는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렇습니다. 예후의 열심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열심이 아니라 자신의 왕권을 확립하려는 정치적인 동기에서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를 가리켜서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고 경고합니다. 하박국서 1장 11절 이 시대에 있어서도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권력자와 그 배로 자기 신을 삼는 빌립보서 3장 19절 종교가들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셋째 단은 30절에서 36절 예후의 집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함.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너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너의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십니다. 30절 4대를 지내리라고 한정하신다는 점은 4대만에 심판을 하시겠다는 뜻이 함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합니다. 31절 이 예언대로 예후의 왕조는 요하스 13장 1절, 요하스 13장 9절, 여로보암 2세 14장 23절, 스가랴 15장 8절까지 4대가 이어지다가 결국은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므로 15장 10절 아합 집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받던 예후 왕조도 심판을 받고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인간의 왕위는 너의 위가 영원하리라 하신 다윗 언약과는 차별이 되는 유한하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예후가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한 31절 그 죄의 사슬이 4대에 걸쳐 그대로 계승되어 내려왔던 것입니다. 13장 2절 11절 13장 24절 15장 9절 이 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요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다 해서 반드시 의로운 자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점이 하박국 선지자가 안고 있는 난제였는데 하나님께서 사납고 성급한 백성인 하박국서 1장 6절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는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서 1장 13절. 즉 유다가 아무리 타락하였다 해도 저 바벨론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하였던 것입니다. 예후의 경우도 그러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나의 열심을 보라고 16절 자신의 열심을 자랑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후의 열심은 대단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열심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열심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왕위를 굳히기 위한 자기 중심적인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열심, 자기 명예를 충족시키는 열심, 이런 열심을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 줄 착각하고 혼동하기 쉬운 것입니다. 이런 열심은 종교인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기도 합니다. 주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러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바울 자신도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한 빌립보서 3장 6절. 즉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 줄로 착각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예후는 분명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돌아오기를 그토록 기다리시던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는 막대기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후의 집이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호세아서 1장 4절. 이것이 예후를 들어 아합에게 속한 자를 심판하신 하나님입니다.